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이어폰 좀 바꿔. 오주님 내 전 이어폰 문제인가 싶어.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린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이름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원인을 알았습니다. 마이크가 이동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봉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한 주를 무사히 보낸 거 감사드리며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에이틴즈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줌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처소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옵시고 한 주간도 에이틴즈 교사 및 학생들에게도 건강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좀 새로운 예배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이어폰 마이크에서 마이크가 두 개가 지금 다 잡혀가지고 계속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생겨서 오늘부터 성경책을 여러분들 좀 지금 다 폈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성경책. 그리고 마이크를 다 키세요. 마이크를 다 키시고. 음소거 다 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 읽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성경책 준비하시고 로마서 1장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로마서 1장이요. 아원이, 승우, 희원이, 다인이 음소거 풀어야 돼요. 로마서 몇 장 어디요? 1장 1장 몇 절이요? 아원아, 정다원. 네, 로마서 1장이요? 나 순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 절씩 읽겠는데 전도사님 읽고 우리 배아 선생님 2절 읽고 그다음에 김봉학 선생님 그다음에 한결이 다원이 아니 다인이 희원이 승우 다원이 이렇게 읽을게요. 순서. 승우 자, 친구들 다 찾아는 마이크 펴요. 마이크 음소거 풀어. 얼굴 내가 카메라 켜라는 거 아니잖아. 승우야 찾았어? 얘들아 다 찾았니? 네.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신약 238페이지쯤 되는 것 같아. 신약 238페이지. 239페이지. 8페이지나 9페이지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248, 239예요. 희원이
아원이, 승우. 승우, 마이크 안 키네. 오시오 마이크 켜. 마이크 켜야지 시작할 거예요. 어디 아직 다 못 찾은 사람 저요? 누구? 다원이? 다인이? 네. 다인아, 신약 알지? 신약 뒤쪽에 중간에서 좀 넘어가서 페이지로 찾아봐. 238 정도. 사도행전 뒤쪽에 있어요. 롬 찾으면 롬. 로. 승우 다 찾았어? 다원이도? 다인이는 네. 찾았어? 다원이 찾았어? 승우는? 자, 그럼 전도사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인이 차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희원이, 어딨냐고 그게. 있잖아. 희원이 6절. 뭔 소리야? 희원 나 아닌 너라고. 6절 희원이 너 차례. 6절. 신약 238페이지 피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체크하면 돼.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너희도 그들 중에 혹시 구약이 238 편 거 아니야? 신약 뒤쪽에. 혹시 몇 장인데요? 로마서 1장 몇 절을 읽으면 돼요? 6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남승우. 승우야. 어디 갔어? 사라져 버렸네. 그럼 다원이가 읽어봅시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9절. 계속 읽어요. 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입니다. 방어쌤. 9절이요? 9절이요. 내가 그의 그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원이 바원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을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틀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어디 가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펜타가 샀거든요. 분명히 추운데?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 차례인가요?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몇 장이죠? 23절이요. 23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한테 그래.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 육신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먼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이 이 같은 같은 일을 일을 행하는 행하는 자는 자는 사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행할 자기들만 뿐 행할 아니라 뿐 아니라 그런 또한 일을 그런 또한 행하는 일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옳다 하느니라. 옳다하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 읽기를 마쳤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부터 뒤로 좀 가면 돼요. 야고보서 2장 5절 372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를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난한 가난한 자를 자를 택하사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믿음에 하시고 부요하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받지 아니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 아멘. 봉학쌤 들어오세요. 그럼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봉학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마이크를 끄세요. 지금 원인을 알았으니까. 제 마이크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봉학쌤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그 자꾸 1초 뒤에 에코가 났던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고 했죠? 벌써 다 잊어버렸죠? 저번 주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목소리 들리죠? 자,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물질의 가난함에 있으면은 심령이 가난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네,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확률이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높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부요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뭘까요? 천국이겠죠. 바로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참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그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는 어떤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고파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다라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복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진짜 복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진짜 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물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또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길 바래요. 그러니까 막 맨날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투자한 것마다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그래서 그 집어넣으면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돈을 찾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저주받았다. 아, 나는 그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최우선 제일 먼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바로 뭐 세상이 뭐 필요하고 한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정말 그 어느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로 인해서 복음을 들고 정말 그 오지나 아니면은 정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 중에는 북한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북한을 탈출했다가 그 중국 땅에서 어떤 이제 선교사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땅을 탈출했는데 살려고 그쵸 먹을 게 없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하려고 죽음 잡히면은 여기 막 감옥 가고 고문 당하고 뭐 죽기까지 하는데 사형도 당하는데 아니면 저기 아우지 탄강으로 막 보내지잖아요. 그것을 감수하고 살기 위해서 탈출했는데 다시 힘들게 그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해되지 않죠. 네,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 땅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걸려서 그 공산당한테 걸려서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에는 총살당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은 지금 잃을진 모르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배고프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보다도 저 북한에서 배를 굶고 있는 바로 그들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정말 지하 땅굴에 숨어서 몰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그 우리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네,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북한처럼 저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갑질. 네. 여러분 갑질 들어보셨죠? 네. 네. 갑질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힘든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갑질하는 것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갑질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을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에이틴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난하게 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갑질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여 주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에이틴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자, 이상으로 오늘 에이틴즈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각 공부하기 전에 또 나간 다음에 계속 안 들어오네. 성경 읽기에 하자고 해서 그런가? 자, 하기 전에 우리 오늘 공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 다 준비하세요. 잠시만요. 안 보냈어.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네, 하나 더 볼게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그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의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었으며, 이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뱀의 편에 두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에게 주어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자를 꿰어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통로인 뱀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뱀의 머리가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 또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또한 죽음에 상응하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원복음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한순간에 멸하실 능력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유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